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에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리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에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엔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구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하는 사람이 성전에 이르러 문, 통로, 성소, 지성소, 성전벽, 골방,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너비, 내전 전면의 나무 제단 등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내전과 외전의 문마다 각기 접는 두 문짝이 있고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1장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들 환상 중에 천사에게 이끌려 지성소를 제외한 성전 본체, 부속 건물들, 그리고 내부의 종려나무와 그룹 장식들을 측량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무슨 척척척척이 많이 나오죠.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을 데리고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 이 측량하는 범위가 이제 척이라서 이 척에 대한 어떤 측량 범위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현관과 이제 성소를 측량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문벽도 측량을 합니다. 문벽의 두께도 측량하고 있는데 이 문벽의 두께가 각각 6척, 한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 통로의 너비, 그러니까 문통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한 10척, 5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 통로 벽의 양쪽 벽의 너비도 이야기를 하는데 5척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이 성전을 우리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들어서는 공간인 이 현관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중에서도 이 차례대로 들어선 순서대로 그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관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2절 후반부에 보면 성소를 측량했는데 그 길이가 40척, 너비가 20척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모양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이제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내전은 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라는 이 말씀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지성소에는 이 에스겔이 같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한 천사,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성소에 있고 그가 그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지성소의 벽 두께를 이야기합니다. 벽 두께는 2척, 그리고 지성소의 문 통로는 6척, 지성소의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7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이제 지성소의 크기를 측량하니까 길이가 20척, 너비가 20척.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20척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성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토대로 해서 조감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지성소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방금 얘기했지만 이 지성소, 성소는 천사와 에스겔이 같이 측량하고 들어가서 보았는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그와 함께한 천사만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성소는 들어갔는데 지성소는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네. 이 에스겔의 신분은요,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율법을 보면요, 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요, 물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록 에스겔이 직접 간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것일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지성소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환상 중에도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주변의 골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주변에 있는 골방들은요, 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전의 구조와는 조금 다른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성전 벽의 두께와 골방의 너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3면에 골방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한 3면에 골방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남쪽, 북쪽, 서쪽에 다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골방들이 성전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주변의 골방들이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골방 위에 골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층에는 30개씩 있었으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골방들이 90개가 있는 거예요. 각 층마다 30개가 있으니까 3층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골방들이 90개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골방들이 존재했냐? 이것은 아마도 제사에 사용되는 성구들, 비품들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공간이 바로 이 골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방의 구조를 보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공간이 넓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이 골방 사이에는 빈터라는 공간이 존재했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성전과 골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는요, 이 서쪽 뜰 뒤에 건물이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 뜰 뒤에 있는 건물은요, 너비가 70척, 90척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공간을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요, 성소와 이 출입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그 뜻, 의미가 무엇이냐? 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서쪽 뜰 뒤에 있는 건물은 아마도 성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모아 버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소와 골방과 서쪽들의 건물들, 그리고 그 모든 공간들을 측량한 후에 18절 말씀에는요, 내부의 장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내부에서 본
장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말씀에 이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와 이 그룹, 이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성소와 성소에 새겨진 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요, 종려나무는 지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이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룹, 곧 천사는요, 천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보여줬다, 이 두 가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마치 그가 환상 중에 본 성전과 지성소의 모습이 종려나무와 천사가 공존했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의 말씀에 나무 제단이 등장합니다. 높이가 3척, 길이가 2척 되는 나무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한 천사가 이 나무 제단을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여호와의 앞에 상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왜 여기서 갑자기 나무 제단이 등장하냐?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앞에 상, 이 나무 제단은요, 이전의 성소의 분향단과 진설병의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단 위에 두는 것은요, 영적인 음식이었어요. 진설병이었죠. 그 진설병 상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단 위에 둔 것이 음식이라면 결국 이 제단 위에서 보여준 것은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식탁의 교제, 곧 예배의 회복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내전과 외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현관에 있는 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닫이, 각자의 문짝들이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 문이 성전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요, 사실 구원의 문에 대한 모형이에요. 좌우로 활짝 열리는 그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의 문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에스겔서 40장, 41장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만들어진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큰 모습 말고 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도님들 보실 때 이쪽의 모습에 이 형태가 나타나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측량된 모든 공간에서의 너비, 두께, 길이,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참 난처해요. 이런 길이 측량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참 난처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쓸데없고 이런 측량하는 단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들, 특별히 벽의 두께까지 측량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기록하셨는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건축 도면, 어떻게 어떤 길이를 어떤 두께 이런 것들을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인데,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물의 외형 복구를 넘어서서 성전의 회복을 통해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교제가 이제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무엇도 회복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도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을 사실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과 같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 가운데서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포로 생활과 같은 이 답답한 현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했던 전성기에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기에서도 더 컸고요, 구조적으로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자체만 하더라도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본 성전이 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지성소의 크기와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이 지성소의 크기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빈틈도 없고요, 오차도 없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생업과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 혹시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내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아진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청사진을 그려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